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라고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멘. 오늘도 복된 새벽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위에 주님의 크신 위로하심이 더욱더 함께 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오늘 말씀 속에서는 우리가 남쪽 유다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우시야라고 하는 왕에 대해서 저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우시야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 되었을 때 어떻게 행동을 처음에 했냐면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시야가 왕위 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골리하여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우시야라고 하는 왕이 16세가 되었을 때 왕이 되었습니다. 52년간을 이제 왕위에 있었는데 이 우시야 왕이 처음 왕이 되었을 때는 어떻게 행동을 했냐면 4절과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그리고 또 나아가서 이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보내신 이 선지자 스가랴가 사는 날 동안에는 항상 하나님을 찾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이 우시야 왕이 하나님을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형통한 삶을 살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우시야 왕이 되어서 처음에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우시야 왕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셔서 그로 하여금 많은 일들을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은혜가 이제 6절에서 15절까지 말씀해 보면 이방 민족을 정복하기도 하고 많은 나라들을 물리치기도 하고 또 많은 성을 쌓기도 해서 많은 일들을 왕으로서 많은 일들을 행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형통한 삶을 주셔서 나라가 평안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께서 형통함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평안함을 주실 때 좀 더 겸손하고 하나님을 의지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 우시야 왕이 좀 교만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형통함을 주시고 평안함을 주셨는데 이 모든 형통함과 이 모든 평안함이 내가 행해서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열심히 땀 흘려서 이룬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람이 잘 되고 평안할 때 우리가 더 경계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통하고 평안한 삶을 주실 때 그 모든 삶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우리가 겸손하게 자만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 요시야 왕이 형통한 삶이 계속될 때 좀 교만해졌습니다. 교만해져서 어떤 실수와 죄를 범했냐면 이제 16절부터 마지막 절 23절까지 말씀해 보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오시야 왕이 어떤 잘못을 저질렀냐면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강성하여 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시야 왕이 교만해져서 자만해져서 죄를 범했는데 어떤 죄를 범했냐면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께 향으로 분향할 때 그 분향을 해야 하는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제사장들이었거든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예배를 집례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아론의 후손들 그리고 레위 지파 사람들을 통해서
그 역할을 감당하게 하셨거든요. 아무리 왕일지라도 하나님의 성전에서는 함부로 하나님께 예배를 집례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우시야 왕이 어떻게 했나요?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행해야 될 분향의 일을 왕 스스로가 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하나님께서 형통함을 주셔서 평안하고 나라가 번영하고 나라가 강대해졌으면 더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겼으면 좋았을 터인데 형통하고 잘 될 때 하지 말아야 될 행위를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시야 왕이 악을 행하고 하나님께 하지 말아야 될 행위를 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그 일을 막으시죠. 누구를 통해서 막으시냐면 17절과 이제 1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죠. 우리 17절과 1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절과 1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야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야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라. 아멘. 17절과 18절 말씀에 보면 이 우시야 왕이 하나님이 보실 때 악한 행위들을 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의 성전에서 왕이었지만 그가 제사장들이 행해야 될 일을 마음대로 행하려고 했을 때 우시야 왕을 막은 것은 17절 말씀에 보면 제사장 아사랴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악한 일을 행하고자 하는 우시야 왕을 하나님의 사람들, 제사장들을 세워서 당신이 악을 행하고 있습니다라고 충언을 하게 하고 직언을 하게 하고 있는 그대로 이 우시야 왕이 죄를 범하지 않도록 그렇게 강력하게 권면하도록 하나님께서 세워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우시야 왕이 어떻게 했냐면 계속해서 제사장의 역할을 하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나요? 19절 말씀에 보면 안타깝게도 하나님께서 우시야 왕에게 징계를 내리시죠. 19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 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아멘. 이 19절 말씀에 보면 형통한 삶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을 때, 평안한 삶을 허락하여 주셨을 때,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임을 감사하면서 겸손하게 삶을 살지 못하는 이 우시야 왕을 하나님께서 나병으로 오늘날 과거에는 문둥병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오늘날에는 한센병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잖아요. 그 나병을 우시야 왕에게 허락하심으로 그에게 징계를 내리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안타깝게도 26장 마지막 절까지 보면 이 우시야 왕은 결국 나병에서 회복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죽을 때까지 나병에 걸려서 이제 별도의 장소에서 삶을 살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역대하 26장의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통한 삶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한 삶을 주실 때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늘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성도가 되라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우리가 이렇게 평범하게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우리가 특히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늘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은 열심히 기도 생활하고 열심히 예배드리는 것 하나님께 받은 은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가 우리가 기도 생활 열심히 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이 모든 삶이 때로는 우리로 하여금 교만해지지 않도록 항상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성장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잘 이해하고 하나님을 더 잘 알아가고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과 더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이지, 우리로 하여금 자만하거나 교만해져서 사람들을 업신여기거나 나아가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길을 가는 삶을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삶을 형통하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평안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께 더 감사하고 우리에게 큰 은혜와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 더 영광을 돌리면서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참된 사랑 안에서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며 항상 겸손하고 낮아진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안타깝게도 우시야 왕은 처음에는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을 잘 의지하고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그런 우시야 왕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시고 평안한 삶을 허락하여 주시고 통통한 삶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인생이 잘 풀리고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 강건하여질 때 안타깝게도 우시야 왕은 교만해지고 자만해져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사장들이 행해야 될 일을 왕으로서 행하겠다라고 그렇게 욕심을 부리다가 결국에는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서 안타까운 삶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은혜와 형통한 삶이 우리가 땀 흘렸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열심으로 달라고 그렇게 요청했기 때문에 우리의 노력으로 얻어진 것이 아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와 또 형통한 삶을 허락받지 못할 삶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항상 우리의 삶 속에서 교만하지 말고 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낮아져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항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이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에 모든 것에 하나님께서 속히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모든 성도들의 영육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일용할 양식도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우리 부모님, 우리 자녀들이 더 강건하고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